예, 오늘의 얘기는 개미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. 저희 애기가 학교를 가다 보면 이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지나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개미를 쭉 쫓아가 보면 이제 개미 집이 땅 속에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개미들이 막 모여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. 이 개미가 특별히 우리가 보면 엄청 부지런하잖아요. 그런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일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한 20% 정도 되고 게으름을 피우는 개미가 한 80%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일개미 중에서도 뭐 이제 덩치도 좋고 부지런하고 가정적이고 뭐 심성이 착한 이런 개미가 있고, 또 어떤 개미는 그냥 뭐 게으르고, 그렇죠? 그냥 놀기만 원하고 딴짓만 하고 뭐 요런 개미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개미를, 그러니까 선한 개미 뭐 이렇게 부른다고 치면, 게으른 개미를 이제 배짱이 개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. 이제 우리 애기가 어제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개미집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렇게 비탈진 언덕 밑에 이제 개미집이 있더라는 거죠.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봤더니 큰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죠, 오늘. 그래서 등교를 하면서 개미집을 이렇게 유심히 본 거예요. 비가 와도 괜찮을까 하고, 그렇죠? 근데 개미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우왕좌왕 이제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. 예,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다가 하교하면서 이제 개미집을 보러 간 거죠.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개미집이 이제 많이 부서지긴 했는데 뭐 그건 큰 문제가 안 됐는데, 이 개미집 위에 이제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웅덩이가 이제 거의 다 찼어요. 이제 이 비탈진 곳에 개미집이 있다 보니까 이 웅덩이가 조금 더 이제 물이 차면 이 웅덩이의 물이 개미집으로 확 덮칠 것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막 이제 뛰어와서 곤충 채집통을 가지고 이제 막 개미집으로 다시 나갔죠. 왜냐면 이제 그 꽃삽 하나 들고요. 그리고서는 딱 가보니까 이제 뭐 물이 넘칠랑 말랑해요. 그래서 막 얼른 허겁지겁 이제 개미집을 이제 흙재 파가지고 곤충통에 막 담은 거죠. 개미를 좀 살리겠다는 마음으로. 애기들이 순수하잖아요.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담았어요. 꽤 많이 이제 담았죠. 그랬더니 이제 물이 확 넘치더래요. 그래서 얼른 피했는데, 아마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넘쳤으니까 그 개미집에 물이 많이 들어갔겠죠. 아마 많은 개미들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는 아기는 이제 또 나는 그래도 개미를 좀 살렸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개미집을 놔두고 있는 거죠. 이제 비 그치면 이제 놔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요. 그래서 그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제 개미들이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제 개미가 보기엔 이제 인간이 신 같으니까, 신님, 아, 왜 우리를 구해주신 건 좋은데 선한 개미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선한 개미들을 다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개미들만 구하셨냐라고 막 따지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선한 개미들이 늘 선하게 일하고 다른 개미들 돕고 막 부지런하고 막 이렇게 했고, 저 못된 배짱이 개미들은 막 놀고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. 근데 신이 개미를 구했는데 선한 개미를 별로 안 구하고 배짱이 개미를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.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이제 우리 애기가 꿈에서 개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깨어난 거죠.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. 꿈 얘기를 하면서. 엄마, 내가 잘못한 거야? 내가 개미를 구해준 게 잘못된 거야? 내가 그냥 불쌍해서 구해줬는데 그걸 뭐 선한 개미 뭐 배짱이 개미 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구분 안 하고 구한 게 잘못된 거야?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들은 엄마도 이게 뭐 이 생각도 안 한 얘기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려웠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미가 그냥 무조건 나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? 왜냐면 선한 개미, 배짱이 개미가 이 개미 입장에서는 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선한 개미나 배짱이 개미나 그냥 개미일 뿐이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. 근데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, 아니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. 교회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. 만약에 진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,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냐?
아니 어쩌게 악하고 악랄하고 못된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냐? 아 왜 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?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아니 구원을 얻을 때도 아니 착하고 좋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지. 예수를 믿었기만 한다 그러면 저 나쁜 사람들도 구원을 얻고 어 저기 예수 안 믿었다 그래도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게 공평하냐?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변해 주는 건 대부분 이렇죠.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?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? 라고 보통 많이 답변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개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개미보다도 미천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. 하나님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구해 준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. 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를 구하셨습니까? 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그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라는 거죠.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연약한 개미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구해줬다면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. 안 구해줬다 한들 할 말이 없다는 거죠. 우리 아이가 그 물이 넘쳐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 개미집을 보고 아 안쓰럽다 하고 그냥 집에 온다 한들 비난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구해줬다는 거죠.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주고 구해주겠다라고 한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죠. 우리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미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.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개미의 관계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개미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? 그렇지만 또 개미의 입장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 큰 영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안에서의 선하고 악하고 정도 차이가 하나님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고마울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. 구해주시겠다.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. 사랑해 주시겠다. 얘기하시는 그분에게 비난하거나 왜 이렇습니까? 왜 이렇습니까? 라고 묻기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